이 시간에는 저희를 특별히 이양로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 오늘 크리스마스의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그분의 오심을 또 그분의 약속하심을 또 다시 오심을 저희들 또 사모하심으로 오늘 귀한 축복과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양로 목사님 이 앞에 나오셔서 저를 대표해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좀 올해 좀 서먹서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세 크리스마스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뭐 쏘리 뭐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할 수, 우리 여전히 하나님 사랑과 은혜 또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 우리 9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두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우리 봉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실까요? 우리 스크린에 있죠? 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하나님,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에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서신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다른 주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는 복된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참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영광 중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중에 참 몸이 아프신 분들 또 고생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우리 그 채플 사모님 미세스 컬린스 사모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참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완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고 참 우리가 오래 하지 못한 것들 내년에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믿음과 각오와 결심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항상 좋은 말씀으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김현웅 목사님 가정과 함께 복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 바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그 이사야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사야에 나타난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약 전체가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여기에 그 대언자들의 글들과 그리고 시편에서 나에 대해서 관한 그 말씀이라고 그것을 더듬는 자들이라고 이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이 다 그렇지만 오늘 좀 좁혀서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혹은 또 여기 이사야 전체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그 이사야서 9장은 이미 참 많이 알려지는 말씀이고 익숙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너무나 그 복음이 구약 말씀이지만 이렇게 그 자세히 나타나 있고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섯 번째의 복음서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그 정도로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 300번 이상이나 인용이 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시편을 제일 많이 인용하셨지만
그러나 이사야서도 많이 인용하셨고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가 그렇고 여호수아가 그렇고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말 자체가 뭐냐면 예수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보세요. 이사야. 예수. 그래서 여기 다른 책보다도 특별히 이사야서가 그렇게 예수님을 예언한 것은 참 우연한 일이 아니고 정확한 말씀이죠.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잘 듣는 그 핸델의 오라토리오 우리 메시아에 보시면 많은 그 이사야 구절이 나와요. 처음부터 이사야 40장에 보시면은 서곡에서 나온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백성을 너희는 위로하라. 바로 여기에 그 침례 요한과 관련돼서 이제 성경 이사야에서 그 40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런 심정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여기 보면 우리 7장 14절 여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9장 2절 우리가 방금 읽으신 6절 그리고 35장 53장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 그 메시아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사야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는 비록 길지만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까지 있어요. 그래도 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그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그 고난과 죽음, 부활, 재림 그리고 앞으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왕 중의 왕으로 만주의 그 주님으로 그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은 우연이 아니라 벌써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기록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주셨고 더 나아가서 창세 전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정해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많은 말씀들이 예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또 더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심지어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기회 되실 때 이사야서 비록 길지만 가장 긴 책이죠. 시편 다음으로 시편이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편까지 있어요. 이사야서는 우리 신구약 66권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66장까지 있고 또 그 내용도 비슷해요. 1장에서는 창세기에 대해서 마지막 66장은 또한 우리 마지막 책 그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적어도 4왕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나오고 그의 아들 여기에 요담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왕이 이제 아하스라고 나옵니다. 그 7장에 보시면 아하스라는 왕의 그 이야기가 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이제 히스기야 다음에 이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5 왕이 이렇게 출현을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우시야 왕은 비록 아주 그 노후에 큰 잘못은 저질렀지만 그래도 참 선한 왕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 그리고 요담 왕, 그의 아들이었던 요담이라는 왕도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외교적으로 어떤 강대국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정치 그다음에 국방 문제를 해결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인 히스기야 왕은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5대가 되겠는데 그 므낫세라는 왕은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장장 그 50 제가 기억하기로는 55년인가요? 52년인가? 그러니까 50년 이상을 왕위에 있으면서 결국 그 남왕국 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간 그런 아주 폐역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여기에 적어도 그 4왕, 어쩌면 마지막 5번째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 왕
때까지도 이사야라는 그 대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왕들에게 조언을 하고 경고를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국제적인 상황은 거기에 지금 우리가 그 당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 위에 여기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위에 시리아가 있었고 그 위에 아시리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복잡한 그런 관계였었고 두로라는 나라, 블레셋, 모압, 암몬, 이집트, 이디오피아, 바벨론까지 이제 여러 그 나라들의 그 어떤 그 관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분은 단지 그 영적인 면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국제적인 안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존할 뿐 아니라 강성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정치 외교 이런 면에서도 최고의 전문가였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이 국제 상황이나 국내 상황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보면은 그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뭐 올해 2020년도 개인적인 어떤 계획이라든지 여러분 사업 그리고 또 가족 여러분의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다 빗나가 버리고 아주 엄청난 그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주 그 창살 없는 감옥처럼 느껴지고 답답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마 이제 이것이 다 지난 다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그 무슨 뭐 증후군, 뭐 장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충격을 받으면 그것이 오래 그 억눌려 가지고 그런 증상이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이런 가운데서 2020년도 또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이해서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집사람이 몇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을 방문했고 거기는 오래전에 송양원 목사님 그분이 그 사역을 했던 이제 그 나병 환자촌이 있고요. 또 그분이 이렇게 일하셨던 그 병원이라든지 또 거기에 이제 무덤까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으시지만 눈에 선하게 남는 것은 뭐냐면 거기 이렇게 그 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봉투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보시는 성경책도 있고, 근데 그 봉투가 뭐냐면 감사헌금 봉투예요. 근데 그 감사헌금이 뭐냐면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고 살해당하게 하고 그런 아주 그 부모의 마음이 이제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헌금을 드린 봉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록들을 보니까 그 감사하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그분이 드린 액수가 10,000원이래요. 10,000원 그러면 10불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그분이 그 매월 받으셨던 사례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거의 100배 되지 않아요? 100배 정도? 그럼 지금 뭐 목사님들이 사례가 얼마가 됐든 뭐 2만 불에서 뭐 8만 불, 10만 불 그 이상 뭐 메가철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30만 불 정도 되는 그런 액수였어요. 당시 우리 현재 그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랭캐스터에서 30만 불이면 집 하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분이 거기서 감사를 하셨고 집 한 채 값을 이렇게 드릴 정도로 뭐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뭐 유산이 있었는지 그건 전 모르겠어요. 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2020년도를 감사로 맞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은 사람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대표적인 예언이긴 한데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한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데 그 아이는 그 아들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아이고 아들이면 사람 아닙니까? 예. 어떤 천사나 혹은 유령이나 동물이나 뭐 돈이나 권력이나 지혜나 어떤 이런 전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또 우리 그 앞에 7장 14절에도 보면은 이것도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은 아들이든 딸이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영이 있으시고 혼이 있으시고 또 육체를 가지신 분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이에요. 무엇인가 아시고 계시고 또 무엇인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분노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슬픔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배신을 느낄 수 있는 모욕을 받는 그런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보니까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죠?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성인이 아니라 어른이 아니라 아기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장에서 그 동쪽에서 온 현인들이 그분을 방문했을 때 아이라고 child라고 말씀하죠. 이게 갓난아기가 이 구유에 여기에 쌓여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때는 조금 1년이나 그 정도 지난 상태의 아이로 성장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그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서 있는 예수님을 봤을 때는 바로 태어난 갓난아기였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아이였습니다. 아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헤롯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1살 정도나 됐을 아이. 아이는 좀 다르잖아요. child하고 baby는 다르죠. 그 다음에 12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하시고 6월절이었습니다. 성장은 이제 청소년, 티네이저 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 바로 침례받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게 되시죠. 또 거기서 보면은 배고프셨어요. 첫 번째는. 또 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르셨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 잠을 아주 고온히 아주 주무셨는데 아무리 깨워도 막 풍랑이 일고 뭐 비바람이 쳐도 예수님은 그냥 푹 주무셨다 하는 것이 피곤하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물을 달라고 점심때가 돼서 그렇게 요청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딴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뭡니까?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창에 찔리면은 못에 찔리시면 뭐 그냥 아무 고통을 안 느끼는 그런 뭐 합성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 53장 여기에 3절에 보면 슬픔의 사람, a man of sorrows, 슬픔을 느끼는 외면을 당하고 참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는 그리고 죽으실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몸을 가지셨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결국 그 인간이 되신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사람이 겪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어떠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슬픔이라 할지라도 또 우울과 또 상처 이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시는 여기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2020년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갇혀있는 락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시 락다운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참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는 다르지만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불편하잖아요.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뭐 어디 가서 외식이라고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겨우 이제 그로서리만 보고 최소한의 유지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전에 이제 그 동부의 그 펜실베니아 가시면 한번 그쪽 동부에 가시면 그 방문할 것을 권해드리는데 거기에 밀레니엄 시어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뮤지컬을 전문적으로 하는 1년 내내 합니다. 크리스마스 지나서는 잠깐 브레이크를 하지만 거기에 보면 천지창조라든지 노아의 방주 또 뭐 요셉 뭐 그다음에 룻 등 여러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예요. 근데 노아의 방주가 참 정말 이렇게 극으로 이렇게 뮤지컬로 만든 건데 너무나 멋있습니다. 한 50불 정도 그리고 아이들은 한 17불 정도. 그래서 뭐 여름에는 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가는데 어쨌든 거기서 한번 그 노아의 방주를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봤는데요. 그 반 정도까지는 뭐냐면은 그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고 노아의 방주를 짓고 등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나머지 반은 뭐냐면 그 가족이 8명이죠. 8명의 가족이 그 방주에 갇혀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것이 이제 비가 그치고 뭐 물이 빠지는 그런 보장이 약속은 없었어요. 언제라고. 그러니까 거의 1년입니까? 이상. 그 속에 있으면서 냄새 나잖아요. 이 동물들 다 있는데 그 먹여야 되죠. 그냥 가만히 뭐 잠만 자고 뭐 TV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 간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막 그 의사소통도 안 되고 언제 이게 제대로 뭐 돼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느냐. 근데 그런 아주 갈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얘기죠. 지금 저희가 모두 겪는 그런 어려움인데 그러나 참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노아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정하신 때에 이제 그것이 그쳐지고 나오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이 국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을 보일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정말 더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욥이라든지 다윗 이런 것을 보면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연단을 받은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정금같이 나온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지난 후에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함과 사랑이 정금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처녀 탄생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연이라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아담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시라면 여기 예수님은 남자 없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시죠.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은 여자 없이 그냥 남자만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시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은 단지 탄생이 하나의 표적으로 또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바로 그 우리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분은 여기에 남자 없이 처녀 탄생을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렇게 또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그 당시 있었다면 그리고 만질 수가 있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은 그것을 우리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그냥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직접 목격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 예수님을 만져봤다고 그렇게 실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도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고 있죠. 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까 9장 7절에서도 보니까 다윗의 왕자에 앉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도 여러 번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새에서 이게 한 가지가 나올 것이요. 이새는 누구십니까? 여기에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앞으로 오실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오실 것을 말씀하셨느냐면 바로 여자의 씨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누굽니까? 아담에게도 아들들 딸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셋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이새의 집안, 그리고 그 다윗 중에서도 아들들이 여러 명, 수십 명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을 통해서는 법적인 후손인 여기 누굽니까? 요셉. 그리고 실제적으로 혈통으로 볼 때는 여기에 우리 그 나단이라는 아들을, 왕자를 통해서 그 혈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 참 메시아를 그러한 성경적인 말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에서 찾는다든지, 뭐 바벨론 사람이라든지 페르시아 사람이라든지 그리스 로마 사람이 아니라 뭐 인도 사람이나 뭐 네팔 사람이나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야만 했고 그것이 그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오시는 시각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우리 9장에 보시면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다니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기에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69 곱하기 7 483년이 지나면 그게 언제 조졌냐면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돼야 되는데 그것이 재건되어야 된다고 그러는 왕의 명령이 난 시간으로부터 483년 후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태어날 것이 아니라 입성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다윗도 30세에 왕이 됩니다. 요셉도 예수님의 예표로서 30세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그 제사장들은 30세에 이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25세에 이제 인턴으로 5년 동안 하다가 30세에 비로소.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계산하면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날 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 뭐 정확하게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시간은 483년 BC 445년으로부터 시작해서 483년 후에 정확하게, 날짜도 틀리지 않아요. 양력으로 따져도 정확하고 음력으로 따져도 소위 말하는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일에, 종료주일이 있죠. 그 주일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뭘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유대인으로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이제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다리를 저는 자가 여기에 사슴처럼 뛸 것이며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성경에 보면 3번에 걸쳐 큰 기적을 행했던 때가 나오는데 보니까 모세 때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때,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가 이제 3번째로 기적이 나타나는데, 메시아는 그런 기적들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마침내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예수님은 하지만 그 메시아는, 구약에서 볼 때 그 메시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면은 그 이사야는 그렇게 노래했어요. 우리는 그가 그 매를 맞고 찔리고 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그런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9절, 10절, 11절 전체가,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실은 그가 그렇게 범법한 그런 죄인들의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정체를 정확히 알려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를 보시려면 이 강단에 있는 저를 보지 마시고 교회에서 보는 저를 보지 마시고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인간적이고
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가 있잖아요. 또 요한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물론 이제 바울은 나중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분께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이 없으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셨고 유대인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점과 흠이 없었던 그 어린 양들처럼 우리 죄를 속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결국 죄값으로 멸망하고 지옥 가는데 그 죄로부터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의 대신 죽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이사야서 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 이게 9장 6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은 그의 어깨에는 중간에 보시면 6절에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16번이나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경배는 누구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받을 수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위대한 천사고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고 종이랄지라도 예배와 경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쪽에서 온 현인들이 예수님 우리가 그분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어느 한 관원이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를 했어요. 소경이 예수님 앞에서 경배를 했습니다.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이게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경배를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경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경배를 엎드려서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메시아 예수님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타이틀이 뭡니까? 놀라우신 분. 이걸 우리 개역에서는 기묘자라 말씀하셨어요. 이 기묘자는 모든 사람도 뭐 놀랍지만 여기서 특별히 기묘자다,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처럼 놀라운 분이 없기 때문에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천사 사자가 와서 누굴 만납니까? 삼손의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 마노아라는 그 아버지가 여쭤보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기묘자다, 놀라우신 the wonderful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 여기에 9장 6절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약에 나오는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천사 정확하게 뭐 말한다면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여호와의 그 사자라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마치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또 여기에 그 희생 제물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걸 말씀. 그다음에 좋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자. 이것은 뭐냐면 상담자라고도 말해요. 카운셀러. 그다음에 변호. 우리가 미국에서는 그 변호사를 뭐라 합니까? 카운셀러 혹은 어토니, 뭐 애드보킷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그래서 위로자요. 신약에 와서는 모사다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모사다. 어떤 그 왕에게 주위에는 모사들이 있어요. 왕이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서나 그 고문들이 있어서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지 조언을 아끼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중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한 사람을 찾았는데 또 한 중보자를 찾았는데 없었기 때문에 참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합당하고 자격이 있는 그런 중보자, 조언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 그것을 능히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다음 세 번째로 보니까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증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10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장 2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21절에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하나님 물론 전지전능하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강하신 하나님이라고 구약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2장 18절, 하박국 1장 12절, 시편 51편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 아들, 아이가 주어졌는데, 한 아들이 주어졌는데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하신 강하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을 창조하시고 영원을 지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평화의 통치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래는 초림하셨을 때 그것을 제안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후에 재림하셔서 왕국을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예수님은 진정으로 평화의 통치자로 지배하실 것입니다. 2장 4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에 전쟁 무기들, 창과 칼을 여기에 농기구로 만드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화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UN 빌딩 앞에 가면은 거기 비석이 하나 세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것은 그분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빼버리고 그분이 오셔서 뭐 이런 전쟁 무기들을 다 이게 농기구로 만드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건 별로 달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평화는 모두 소망하죠. 여기에 그 65장 20절에 보면 100세에 죽는 자는 어린아이의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국을 통치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사자와 어린 양이, 이런 말씀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이 자연계도 그렇고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된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뿐만 아니라 공의로 통치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가서 여기 보면 다른 곳에 찾아보시면 44장 24절에 보면 창조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자.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창조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요. 거짓말. 맞아요, 틀려요?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도움받아서 우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받지 않고 이렇게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 없이 여기에 창조된 것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홀로 이 온 우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면은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혼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28절에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구속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구속자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주니라 여호와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서는 이런 구원자로 오신 구속자로 오신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결국 여기에 희생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 죽으시게 되는데 그러나 부활하시게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9장 9절에 곧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그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그분을 믿을 때에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64장 우리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의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66장 24절에 보면 악인은 여기에 영원히 불타는 벌레도 죽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자기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5장도 그렇고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흰 눈같이 될 것이고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을 여기 우리가 보여주시면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풀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들고 마르게 됩니다. 40편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말씀 중에 복음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방문하고 나서 정말 그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구유에 있는 그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보고 참 감사드리면서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터뜨리라고 했어요. 적어도 베들레헴 동네에 가서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여기 예언대로 약속대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눈앞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렇게 감사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사야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창조주 구속자인 것을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예수님은 참 사랑과 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죠. 그러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죄 문제,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그것이 관계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여기에 건강의 문제든 법적인 문제든 그것이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의 속사정을 정말 나 이상으로 아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다른 사람이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 또 주실 것이는지 그것을 보여줄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 수십 군데가 되죠.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과 여기에
뭡니까?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우리라고 복수로 말씀하시고 또 여기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 우리의 형상과 우리와 같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나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여기에 보니까 그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기 시작했을 때 그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지만 복수고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복수입니다. 엘로힘.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6장 8절. 이사야가 그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에 높이 들려온 그 보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뵙게 되셨어요. 거기 보니까 8절에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 하나님은 복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또 여러 군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사야서 48장 16절에 보면 이제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분의 영 성령님이 나오시고 나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예수님 메시아를 말씀하시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여호와입니다. 다 같이 보세요. 예수님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구약에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그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실 수가 있고 여기 예수님을 말씀하실 수 있고 심지어 성령님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 집에 세 남자가 방문해요. 근데 그 같은 구절에 보면은 그 세 남자들이 하나님으로 또 바뀌어집니다. 대명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그 세 남자가 다 뭐냐면 복수잖아요. 예. 그들이 천사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여기 성경 18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분이 바로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남자들이 하나님처럼 얘기를 하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말할 수가 없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삼일체 하나님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61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삼일체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쭉 읽을 때에 하나님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다면은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영광과 거룩하심이 너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본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살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본 그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그것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 이사야 6장을 보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영광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그 보좌 위에 왕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고 그 영광을 보고 말했다고 여기에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맞으면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 여호와를 보았도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됐지만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의 어느 누구도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면 그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전에 여기에 하나님 아들로서 여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조의 모습 외에는 그것들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 누군가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에 있는 그 왕자에 앉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에스겔이 본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10장 26절에 보면 에스겔은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 우리가 이게 여러 군데서 여호와의 사자, 주의 천사 이렇게 번역은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렇게 봤을 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여러 번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여기 쫓겨나서 여기에 그 여호와의 천사 사자 천사는 그 천사란 말이 아니고 사자란 뜻이죠. 그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첩으로 있는 쫓겨난 주제 신세에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도 31장에 그가 여기 하란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호와의 사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씀하세요. 또 32장에 한밤중에 그 씨름을 한 사람이 사람처럼 보였지만 여기 호사에 보면 그것이 여호와의 천사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떡이나무에서 나타난 그분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여호와의 사자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죽지 않았어요. 그분이 본 것도 발람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에게 예배 경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과 구별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도 여기에 주의 사자를 그리고 마노아 이게 삼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을 보면은 누구시냐 이게 그 하나님을 배웠지만은 그러나 죽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뵌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뵌 것을 보게 돼. 더 뭐 다니엘도 있고 스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배를 종종 받으셨어요. 하나님 외에는 받으실 수가 없다. 그런데도 살았다. 그거는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셨다. 그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그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린 그분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에 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하갈은 쫓겨남을 받은 그런 잘난 체 하다가 쫓겨남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약속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최초로 여호와의 사자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자식을 약속해 준 분입니다. 야곱은 형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내가 이제 죽는구나 했을 때 아주 막바지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도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을 때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발라함은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런 여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기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그러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 나는 가장 이렇게 그냥 별 볼일 없는 그런 가문의 사람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위대한 용사라고 불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소외되고 이 많은 죄인들, 병에 걸린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기 상처를 싸매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여호와의 사자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천사, 그것은 그냥 일반 천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왕 중에 왕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종으로 표현됐어요. 여기에 이사야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수없이 나오지만 특별히 여기에 이사야서는 4번에 걸쳐서 종의 노래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때로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된 것은 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오는 그 노래에서는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에 보시면은 여기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심, 하나님이시지만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쭉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신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본체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연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언되었고 정확하게 그것을 성취하시는 아무런 오류가 없이 착오 없이 우리가 바로 정확하게 그분이야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경배하셨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경배를 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도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함이라. 여기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경배드렸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했을 뿐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나가서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 교회 차원에서도 24일, 25일 12시부터 2시간마다 그것을 우리 뮤지컬 하잖아요. 이번에 뭐 직접 나가서 하지 않더라도 뭐 직접 또 오시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여기 엔틸로프 밸뿐만 아니라 이게 LA 혹은 여기 미국 전체 전 세계적으로 카톡 쓰시잖아요. 다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만들어 주신 누가 올리든 간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아직도 예수님 이름조차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지구 인구 전체 이상 4분의 3 이상이 됩니다. 저도 지난주 계속해서 약 300장 전도를 했어요. 가서 했는데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 소셜 미디어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도 할 거예요. 또 내일까지 이렇게 하면 한 400장, 450장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보통 때. 어쨌든 정말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구약에도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주셨는데 마침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또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